더위에 강건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유튜브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사람, 이 요셉은 그의 가문에 전통이 있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조상이 참 좋죠. 전통이 있는 가문인데 그 가문을 일컬어서 믿음의 가문이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전통을 가진 집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이삭과 그 아들 야곱, 야곱과 그 아들 요셉. 바로 이렇게 대대로 그 가문의 전통은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정에 한편에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대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아픔은 또 대대로 내려온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편애라고 하는 아픔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려왔는데, 근데 좋지 않은 것까지도 그냥 물려받게 됐어요. 그게 바로 편애.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편애를 받고, 편애를 받은 자녀들이 부모가 돼서 또 편애를 하는 이런 아픔의 전통,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 그의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대할 때 편애를 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좋았고 리브가는 야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애로 인해서 결국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싸우면서 지냈어요. 물론 전생애를 얘기하면 더 오래됐죠.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싸웠으니까 실제적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안수를 받고 도망한 지 20년 동안 갈등이 계속 되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형제 간의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장자권, 유산을 누가 받을 거냐, 이 재산 싸움 때문에 결국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동생이 형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도망하고 하는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어떻습니까? 에서는 삶의 전통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신앙의 전통에서 이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 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는 건 싫은 거예요. 부모의 말은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방 여인을 얻음으로써 부모의 마음이 아픔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에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자녀를 향한 편애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또 그 형제 자식들에게는 아픔이 폭발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속에서 자란 야곱은 또 어땠을까? 야곱 또한 편애를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 아주 느지막하게 11년이나 지나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옷을 입히는 것도 특별히 입혔어요. 입던 옷 입히지 않았단 말이죠. 새 옷, 비단 옷, 아주 예쁜 옷을 입히고, 그것이 형제들에게는 미움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자녀를 편애하면서 요셉과 11명의 형제가 15년 동안, 최소 이 15년 동안 형제간의 갈등과 표면화에 된 이 아픔 계속됐어요.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노예의 삶이 되었고, 그리고 노예로 팔린 뒤에는 죄수의 삶으로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에는 아버지의 눈물이 그 평생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좋은 가문 이면에는 이런 아픔도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코로나19처럼 악한 바이러스예요. 왜요? 이 편애 때문에 관계의 불신과 갈등과 파괴를 가져왔어요. 갈등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편애는. 그래서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바로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가정을, 관계를 파괴시키는 갈등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이죠. 또 편애는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격 장애 바이러스예요. 왜? 에서가 신앙의 전통을 갖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과 만나며 그래서 삶을 거칠게 살게 되는, 그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지니게 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편애는 단순히 내가 좋아서 그거지만 넘어서서 편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다 인격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공동체의 불화를 가져와요. 이 편애는 불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들 한번 보세요.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야곱의 가정에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줄줄로 다 달라요. 본부인, 둘째 부인, 그리고 본부인과 둘째 부인의 종들의 몸에서 종들인 2 여인,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아주 가족이 풍비박산, 모래알과 같은 가정.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운 가정,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애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가정 뒤에는 이런 아픔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간에게 있는 아픔, 그래서 편애가 아무리 악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이 악한 바이러스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그 악한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는 전조일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심각한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 속에서는 악한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한 일, 악한 일, 상한 일, 속상한 일,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여기 들어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을 보세요. 그 가문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편애조차도, 갈등과 분열조차도 그것도 다 하나님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섞으셔서 선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드셔서 뭐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가문의 유산인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정 환경,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살고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든 우리 육체의 문제든 어떤 것들은 다 관계없이 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선한 것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과 시험, 이 요셉의 고난과 시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그 가문, 형제 자매, 자기를 판 형제 자매까지도 다 기근 때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구원하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애굽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이런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바꾸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선한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고난과 시련, 그 모든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이집트의 총리로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세계 열방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 요셉 본인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다듬으셨고,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몇 가지 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요셉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준비됐어요. 또 훈련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이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첫 번째, 이 선한 역사로 전환하신 하나님의 사건에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냐면 경외심과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 가셨다는 거죠. 꿈을 해몽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앞서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분을 경외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바꿔가시는 이 역사를 이름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하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태도.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섬겼죠. 또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 대신 죄수들을 다 돌봤죠. 또 총리가 돼서는 이집트와 주변 세계를 다스리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이 내게 이루어진 줄 믿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고, 이웃들에 대해서는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삶, 이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요. 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심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걸,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낮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섬기는 삶의 자세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고 가장 극한 형틀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건을 이루시는 과정은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고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한번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 텐데,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먼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탓해.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무슨 과정? 하나님을 경외해 가고,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 낮은 자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의 과정. 이 과정이 곧 무슨 과정이? 선을 이루는 과정,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뭘 만들어 가시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당신은 나한테 섬겨야 돼, 이걸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섬겨드릴까?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섬길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섬길까? 목사는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섬길까? 서로 다 어떻게 섬길까? 주님이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신뢰와 충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 그 신뢰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충성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나의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삶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의 삶,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인신마매를 당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억울하게 음모를 그렇게 꾸며서 나를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죄수가 자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형제들을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냥 목숨까지 다 줄 것 같은데, 조금 더 섭섭한 게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언제 그랬느냐를 급전직하러 쭉 떨어지고,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요동치지 않았단 말이죠. 요동칠지라도 항상 푯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신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끝까지 충성했어요. 맡겨진 재물, 다 재물을 만들어 재물을 맡겼는데 견물생심이라고 그 관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으니까 어떻게 부정축제할 수 있는 유혹들이 많잖아.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말이죠. 중심을 다해서, 자기 사심을 갖지 않고 중심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충성이에요. 그냥 복잡하게 머리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는 요셉, 그의 삶을 보면 이런 신뢰와 충성의 삶을 산 것을 봐요.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 요셉에게는 묵상과 용서의 삶이 있었어요. 꿈을 해몽할 때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잖아. 묵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뭐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 형제들 다 용서하잖아.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한탄하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먼저 보내셔서 형제들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용서의 삶.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은 맺힌 게 없는 사람. 맺힌 게 없어. 맺힌 게 없어요. 마디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땐 꼭 이 맺힘이 있어. 꼭 걸림이 있단 말이죠. 이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바꿔가시는 일에는 경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 사람에 대해서 섬김,
두 번째,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 사람과 일에 대한 충성, 사람에 대한 충성,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묵상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늘 용서의 삶, 화평을 이루고 맺힌 것이 없이 풀어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걸림돌이 있으면 이게 맺힌 걸 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맺힌 게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위장시키려고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자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역사는 자꾸 늦춰지고 유보되는 거죠. 유보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보되는 과정은 바로 우리 안의 내면의 아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단에게 틈탈 기회를 주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스스로 거역함으로 불순종의 삶,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선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에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다렸던 요셉,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묵상과 용서의 삶을 사는 이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다루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8절, 39절 말씀, 41절 말씀 보면 바로 왕이 꿈 해몽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 이렇게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루시는데 마지막에 뭐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총명과 지혜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바로 왕이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 권력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세상 권력자에 의해서 들림받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지도자가 누구냐, 정말 지도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우리는 지도자 그리스도인까지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어느 사람의 대통령이 합당하냐, 이 생각만 하고 있어. 우린 그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묵상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섬김의 사람, 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현재 대통령 후보 누가 좋으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역사는 뭐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요셉을 세우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경외와 충성과 섬김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사람을 만드셔서 세상의 혼란과 그리고 미래의 불안정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이 사람, 우리 이 사람을 꿈꾸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사람 얘기 자꾸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준비하시는 그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우리 자신을 선하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다음 세대를 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가고 세워가는 교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꿈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서 세워서 쓰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쓰셨어요. 누가 봤어요? 세상 권세자가 봤단 말이죠. 바로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권세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람에 대해서 섬김과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하고 추대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보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숨겨진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이 꿈과 비전을 가졌던 요셉,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을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하시는 택한 족속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과 부르심의 큰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우리 믿음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함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때 누가 자꾸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그리스도인 당신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와서 불러서 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령의 감동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듯 섬기며 존중하며 세워주는 사람, 맺힌 것 풀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늘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지도자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 세상에 불러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 역사를 우리 기대하고 우리 좀 차원을 달리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 자꾸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그 지도자를 꿈꾸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